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5월 20일 아침입니다. 오늘 찬송가 283장 우리 드리면서 시작합시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여, 주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하루를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지나간 날의 아픔이나 혹은 또 상실을 아버지여 기억하고 과거의 발목이 잡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과 또한 지혜를 그리고 또 믿음을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다짐하며 일어서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뿌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지도자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늘 이렇게 말씀을 해오신 것 중에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하는 이야기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시는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이 하나의 피살된 시체가 엎드러진 것을 발견했지만 누가 그를 피살했는지는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입니다.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 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살인사건이 있을 때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된 그 시체가 있는 곳 사방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딘가를 찾아서 그 성읍에서 그 피살된 그 살인사건에 대한 죄값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 사건의 그 피를 흘린 사건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는 법은 분명하게 설명을 하셨댔습니다. 그 피를 흘린 자의 그 범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즉 그 피를 흘리고 죽은 무고하게 죽은 살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피로 치르지 아니하면 그 죄값이 그 땅에 있다.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 즉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 피를 흘린 그 피에 대한 살인자를 잡아서 그 살인자가 같은 피를 흘리게 하면 죄값이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지불되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하지 못하면 그 땅이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죄값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해야만 그 죄값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살인자가 지금 누군지를 미궁에 빠져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성읍과 장로들이 나와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살해된 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성읍의 장로와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그 시체 있는 곳에서 그 자기들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로 가서 그 송아지 목을 꺾도록 하라. 그리고 그곳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가야 한다. 입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가서 지금 이 송아지를 그 목을 꺾는 것은, 이것은 제사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송아지를 목을 꺾고 이러지 않고 번제 제사를 드리면 죽여서 목을 칼로 따서 죽이고, 그리고서는 불에 태울 건 태우고 먹을 건 먹고 이렇게 하는 제사를 지내고, 그 주관을 누가 하냐면은 레위족들이 합니다. 레위 제사장 족속들이 그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요, 성읍의 장로들이 합니다.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이 책임을 지고, 그 성읍이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 성읍이 되어서 그 장로들이 재판장들과 함께 가서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깨끗한 그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그 송아지 목을 꺾는다. 그리고 제사법이 아니고 그 제사장들이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집행하고 재판장이 입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 송아지는요, 제물로 드리는 희생제물의 송아지가 아니고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의 그 살인자를 대신하여 상징적으로 죽이게 되는 짐승입니다. 살인자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대속물입니다. 대신 죽는 짐승을 선택해 대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짐승을 대신 그 살인자처럼 간주하고 죽이고 재판관 입회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 제사장은 보니까요, 제사 지내는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이 맘대로 판결될 것이라. 이 레위 제사장과
그 재판관들의 말대로 판결이 된다 그랬죠. 이건 재판 과정의 한 모습을 보여주지 제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살인자 대신에 송아지를 죽이는 것으로 피를 대신 흘리는 걸로 대속물로 그렇게 목을 꺾고 그리고 또 죽여서 피를 대신 흘리게 한 것으로 재판이 되었다. 이제 죗값을 대신 지불했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하고서는 그곳에서 그 송아지를 목을 꺾은 사람들이요, 그 손을 그 위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 손을 씻는 행위는 나는 이 사건에 관계가 없다 하는 그런 면탈의 행위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렇게 대속물을 잡아서 죽인 것은 누군가가 죗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성에서 이 땅이 더러워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거기서 죗값을 지불하도록 해라. 그러나 살인자를 못 잡았으니까 그 성의 장로들이 대신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이 목을 꺾는 이 재판의 행위, 벌을 주는 행위, 피를 흘리는 행위를 대속 행위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서는 우리는 사실상은 이 죄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했다 하고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지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그 피값이 너희들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피를 흘린 사건이 너희들 가까운 데서 일어난 사건을 무관심하게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다 뭐예요? 죄의식에 관한 처리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은 사람이 추측컨대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자. 못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서라도 너희들은 그 죄값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외면할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죄값을 감당하겠다. 그 죄의식을, 그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다 지불하겠다는 행위를 이렇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나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너희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는 일이니까 너희들은 죄가 없다고 손을 씻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어쩌면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에 대하여 이 장로들과 그 도시 성읍의 재판관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고 그런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성읍에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지어서 전혀 그 장로나 재판관들은 알 수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추정컨대 자신의 성읍이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우리일지도 모른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참으로 저들이요. 마치도 자신들이 죄값을 진 것처럼 그 대속의 행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와 그 책임자들, 그 성읍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장로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그 책임을 진 장로들과 그리고 그 재판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이를 돌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문제에 관해서 절대로 방관하지 말고 절대로 무관심하지 말고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치도 그 죄가 나의 죄인 양 내가 처리하지만 안 되는 것인 양 책임감을 가지고 죄를 감당해라. 죄 지은 자에 대한 혹은 또 모든 죄에 대하여 자신들이 몸을 담고 있는 그 성읍에 대하여 이 장로들과 재판관들은 적극적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그 성읍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자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마치도 죄를 지은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도자들은 그 성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 compassion, 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도 내가 이 모든 책임을 다 지지 않으면 아무도 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내가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마치도 내가 죄를 지은 양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이런 마음. 그 성읍을 사랑하니까요. 그 성읍이 죄로 물든 채로 버려둘 수 없으니까 그런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헤세드라는 사랑은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시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가 그 내용을 가만히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들어보면 하나는 자비입니다. 죄 지은 것을 불쌍히 여기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잔혹하게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길을 열어주려 자비, 그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비로 표현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긍휼입니다. 그 긍휼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mercy and compassion. 긍휼은 상대방을 정말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어떻게든 살려내어서 제대로 살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뜻합니다. 자비만 갖고서는 해결이 안 되겠죠, 그죠? 자비도 있고 긍휼이 있을 때 그 영혼은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회복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은 그런 열정, 컴패션을 요구합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보아두지, 내 죄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이런 태도로서 지도자가 있는 그 성읍은 죄값이 그냥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한 그 정의의 법에 따르면 죄가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관계없다고, 나는 지은 것이 없고 우리 성읍에도 사람도 없고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무관심하게 그 피를 흘린 사건을 그렇게 방치하고 놔두면 그 피의 값이 그 성읍에 떨어지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읍이 그 죄값 때문에 저주 가운데 떨어지고 마니까요. 지도자들에게 이런 열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죄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죄값을 갚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 내가 죄를 지은 양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지도자의 열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지도자가 있는 그룹은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의 리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직 1, 어떤 조직이든지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조직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같이 구성하고 있는 조직원이 있는데요. 그 조직을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 조직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발전하고 그리고 자라가게 됩니다. 이 조직을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가 그런 열정이 전혀 없으면요, 그 조직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그런 생명력도 점점 상실해가고 도태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자들이 이런 놀라운 이런 마음을 꼭 품고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두 번째 사건은 또 다른 사건입니다. 이것은 포로를 잡아왔는데요, 전쟁 중에서. 너무 아름답고 아리따우니까 아내를 삼고 싶다 그럴 때는요, 그냥 아내를 못 삼겠습니다. 아무리 포로로 잡아왔다 할지라도 포로를 잡아오면 자기 소유물이잖아요. 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아내를 삼고 싶다 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적법한 절차를 다 거치게 합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여자가 영적으로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과정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자기가 죽은 그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장사 지낸 그 애곡함, 그 애곡을 하는 것이 장사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 애곡한 다음에 장례를 묻고 하는데 전쟁터에 죽어버려서 어디 가서 어떻게 돼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모를 위해 죽은 부모를 애곡하는 기간을 주어서 그 상처를 치유하게 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가능한 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야만 아내의 구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포로의 의복을 벗고 한 달 동안 애곡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남편을 아내로 삼는 절차를 밟아서 아내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 후에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남자들이 이유가 많을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뻐서 그래 놓고도 책임 안 지잖아요. 남자들이 다 보면 지 좋을 대로 하고 핑계나 대고 그러니까 고대 사회 얼마나 그게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이고 귀찮다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러니까 그만두자 이렇게 쫓아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어 할 때는 가고 결코 돈을 받고 종이나 해서 팔거나 이런 짓을 하지 말고 그에게 욕보여 쓴즉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람 대접을 해서 그렇게 풀어주라.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놓아주라. 자유인으로 살도록 해주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자비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에게 이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도자가 되는 자리에 반드시 가 있게 마련입니다. 돌아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인도자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경우는 최소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부모들,
인도자입니다.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좋겠습니까? 이 긍휼과 자비가 이 긍휼과 자비가 모든 일에 대한 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내 잘못이 아니라라고 아내가 생각해서 발로 차버리고 남편은 내 것이 아니라 발로 차고 이래서 책임을 안 지고 흘려두는 그런 사건이 있다. 죄된 일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축복에서 열매로 빠지고 다 그냥 그것은 다 버려진 가정처럼 되고 마는 건 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가정 많죠. 부부 사이 나빠가지고. 서로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해서 모른 체하고 살면서. 그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봅니까? 자녀들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자녀들만 피해를 봅니까? 인도자 스스로, 그 부모 자신이 또 삶이 그냥 핍박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드라이아웃되고 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참으로 이 컴패션을 가지고 부부간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부부가 되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싱글맘 물론입니다. 컴패션을 가지고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키우더라도 그것이 정말 그 자식들의 모든 하나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대속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자리에 떨어진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아이들의 삶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모가 있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 되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어느 직장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목장. 우리는 목장에는 목자들 세우는데 저는 작은 예수가 돼야 한다. 우리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 목자의 마음에 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를 맡았는데요. 뭐 적당히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 목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정말 컴패션을 가지고 목원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맺어준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의 부족함은 나의 부족함이라 생각하고 몸부림을 쳐야지. 무관심하면 안 되죠.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내 몸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장로들 하는 거 보시면 지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근데 불한당히 죄를 지었겠지. 왜 그런데 이렇게 가가지고 송아지를 돈을 내서 사고 지고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제사 관계를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누구를 성읍을 살리는 거예요. 성읍이 축복받은 성읍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고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듯이. 목자가 그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닙니다. 보면은 목장을 이렇게 운영한다 뭐한다 요즘 특별히 보면 가정교회도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목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목자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어떻게 하냐 달려있습니다. 또 부서를 맡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부서를 맡은 분도 그 부서가 그 혼자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서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팀을 만들고 그리고 부서장이 된 사람이 인도에 나갈 따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잡고. 그럼 그렇게 할 때 그 부서원들을 대한 마음도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들이 일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끄는 부서장이 되어야죠.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승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자비가 있어야 된다. 그죠? 우리가 모든 필요해서 맺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의 관계에서 부족하고 허물난 자들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자비의 눈으로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치유하고 또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떳떳한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깊은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목자들이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믿습니다. 시간상 제가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옵소서. 가정도 병든 영혼이 있어도 그 영혼들을 다 회복시키는 일도 또 목장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내가 있는 곳에서 놀랍게 꽃을 피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우리 회복합시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마음이 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실천하지 못할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대개의 경우가 다 그런 분들이죠. 다 긍휼 마음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으며 자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비결은 뭐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짐을 지고 내가 마치도 정말 내 믿음의 형제들과 내 혈육들과 이 모든 나와 관계한 사람들의 그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죄된 그 모든 짐을 내가 지지 않고서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유효하게 하시겠다. 그 땅을 저주하지 않고 무죄로 간주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복된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그 조그마한 마음먹의 차이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목장도 한번 해보시고 가정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